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한 깨달음, 자극,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을 따랐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애통하고 주님을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많은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울다로 번역된 클라이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원형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냥 울음을 참으면서 슬픈데 그 울음을 참으면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이 클라이오테라고 하는 이 울음은 어린 아이들이 우는, 악을 쓰며 우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두려워요. 응아 하고 울음이 터지면 그거 막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다쳐서 울음이 터지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제낍니다. 엄마! 그게 클라이오의 울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 슬피 우는 여자들의 그 울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클라우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큰 무리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여인들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니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식,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너희가 슬퍼하고 나를 안타까이 여기며 우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날이 이르면, 미래의 어떤 날입니다. 미래에 예정되어져 있는 어떤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온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고 앞으로 1000번도 더 얘기할 거지만 성경을 이 2020년도에 대한민국을 사는 현대인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유대인 처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안 맞죠? 자녀를 갖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자인데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이 오히려 그날이 이르면 그 여인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라고 하는 말은 임신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인 뜻이 한 번도 아이를 자궁에 잉태해보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젖을 한 번도 먹이지 못한, 그것도 아이에게 젖을 한 번도 물려보지 못한 가슴, 그런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있는 여인, 이런 여인들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오지 않지만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못한 여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여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와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 고통은 그날이 이르면 오히려 복된 거다. 그러니까 그날에 임할 고통, 그날에 임할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님은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산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하죠.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40년쯤 지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그마치 198만여 명이 죽었다고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죠? 300명 안 돼요. 200 몇십 명으로 제가 뉴스에 들었습니다. 200 몇십 명 죽었는데 온 나라가 정말 생활 패턴이 바뀌고 아주 위축되고 온 나라가 활기를 잃어버린 것 같이 200 몇십 명 죽었는데,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라 그날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산들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날입니다. 그날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명이 죽어도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구도 이렇게 우리처럼 수천만 명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서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장례식장이고 나라의 모든 가족들이 다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너희 자녀들이 다 사망에 이르고 너희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자녀들이 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오면 산들이 무너지고 산들이 덮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겪을 것인데,
그 끔찍함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네들의 그 저주받았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는 비교할 수 없다. 결혼하지 못하였다고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여서 삶이 궁핍하고 피폐하고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끔찍함, 고통, 자녀의 죽음 앞에 여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는 수액이 그 나무에 진액이 있어서 이파리가 청청하고 그러한 나무를 푸른 나무라고 하죠. 그러나 마른 나무는 비틀어져서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미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 나무일지라도 베어지고 꺾이고 잘라지고 그러는데 그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마른 나무 그걸 사람들이 놔두겠느냐? 다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당신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나를 용납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데 마른 나무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신이 마른 나무가 될까? 너희의 자녀들이 마른 나무가 되어서 배임받고 꺾임받고 불태움받고 산들이 무너져 그 위에 덮임받을까? 애통하며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도 무슨 부대 이름이 있었는데 수도 방공사령부였나요? 아니 그거는 육군이고요. 공군의 수도방위사령부는 육군이고 공군의 수도방공사령대인지 뭔지 뭐 금천동에 있는 거기에 있는 병사 하나가 뭐 사관에게 심부름 시키고 빨래 시키고 뭐 라면 사오라 그러고 뭐 그랬다면서요? 아버지가 그룹 부회장이라 돈이 많아서 여러분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군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조금 불편하게 들으십시오. 제 동생이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이 복무 기간이 조금 길기는 한데 육군에 비하면 당나라더라고요. 휴가도 뭐 맨날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군기도 별로 안 빡센 것 같고 지들은 빡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공군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백을 써서 돈을 써서 아들을 공군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너무 멀면 집에 오기 힘드니까 서울에서 근무하게. 그러고도 계속 부대에다가 뭘 돈을 줬는지 어쨌는지 상관을 이렇게 구워 삶았는지 병사가 위관이나 하사관에게 심부름 시킨다는 거 이 말이 되나요? 이등병이 중사에게 나 라면 먹고 싶으니까 라면 좀 사다 주세요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빨래도 부탁을 하고 뭐 그래서 금수저 병사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자식 편하게 해주려고.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 자식 죽이는 겁니다. 자식 버리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5월 첫째 주일에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가 져야 할 분량의 몫에 십자가는 자녀가 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슴 아파도 안타까워도 마음이 아파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짐을 나무짐을 이삭 보고 지라고 그랬어요. 저놈 갖고 가서 불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이 불쌍한 것 줘라, 애비가 지고 갈게. 이게 보통들 부모들의 마음일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 뜻이기에 네가 져야 할 짐은 네가 져라 그러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가 져야 할 짐을 지는 그것을 마음 아파서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걸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새끼 생각나고요. 좋은 구경하면 새끼 생각나고요.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와야지. 다음에 우리 딸이랑 여기 와야지. 아니면 그거 좀 싸주세요. 우리 애들 갖다 주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자식에게 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건강한지 그런 것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남들과 비교해서 스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좋은 학원 다니게 하고 언어 연수도 보내주고 외국 여행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게 하고 이런 것들.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식도 사주고 차도 빼주고 그런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가 적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데 남들에게 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미안해서 우는 그러한 울음 말고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부모된 이들에게 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이들의 물질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눈물 짓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이들은 점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의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학생 때에 그때 들었던 뉴스예요. 미국에 있는 어린 꼬마 아이인데 이 아이가 혈우병에 걸렸습니다.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면 이 피가 잘 멎지 않는,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났어요. 그럼 지혈이 안 되니까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화이트라는 아이가 수혈을 하는데 수혈하다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이 됩니다.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아이는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고.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의사도 원망하지 않고, 수혈을 하다가 감염이 됐는데 병원은 원망하지도 않고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료진을 위로하고 부모를 위로하고,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밝고 건강한 그 모습이 미국 사회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그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 영화배우 출신 맞죠? 네. 이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도 방문을 하고, 뭐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투병 끝에 5년 뒤에 죽습니다. 죽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죽을 때에, 미안하다 라이언,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게 너무나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잘 관리를 해주지 못해서 네가 몹쓸 병을 얻게 했고, 죽어가는데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제게 해주는 게 왜 없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대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그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요. 아버지는 세상 누구도 주지 않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예수 생명을 제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 사회를 감동시킨 그러한 일화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막 아멘도 크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젠틀해서 우리는 촌스럽게 아멘 그런 거 안 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없이 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생명 없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십시오. 예수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무식한 목사라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하면은 무식한 목사. 저는 무식한 목사 되랍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는 지옥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가야지요. 이 땅에서 보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는 영혼이 복됩니다. 다윗이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역대서에 보면 압살롬아 하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름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들 시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 예비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주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통곡하면 뭐합니까? 죽어버렸는데.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있어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는지는 몰라요.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국력을 떨친 그런 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죽은 아들 붙들고 압살롬아 100번 울고 1000번 통곡해야 뭐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아들.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 약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만 그랬습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에게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솔로몬이 왕 될 것 같으니까 제끼고 자기가 왕이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도 쿠데타 일으켰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쿠데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런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국사를 돌보느라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 갖는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출이 전보다는 어쨌든 줄고, 젊은이들은 그렇다고 뭐 갇혀있지 않고 그래도 막 다 돌아다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앙을 전해주시고, 정말 유언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런 것 못지않게 영혼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부동산 투자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그런 것 가르치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런 것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원하는 역할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양육을 위탁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된 이들에게 원하는 유일한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절제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회유하여도 신앙을 꺾지 않자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처참한 몰골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80 넘은 노모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자식이 그렇게 막 형편없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너 그러다가 죽는다, 차라리 주님 모른다고 해라, 목숨을 보전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럴 줄 알고 이 순사들이 풀어줬어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내 이놈!
내 아들은 절대로 일본 놈들에게 항복하여 집에 돌아올 그런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같이 잠 한 번 등 펴고 자지 못하고 그날로 다시 감옥으로 제 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자로 신앙 지키며 그렇게 천국의 영생에 꽂히 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직들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역대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했던 교회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장로, 권사, 집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제 저희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왜 밴드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 오해할 것 같은데. 뭘 오해를 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뭘 잘못했나, 갑자기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그런 글을. 또 도연자매가 최고예요. 그래요, 너만 잘하면 돼요. 뭐 같이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요. 원규숙 권사님, 우리 교회 누구만 잘하면 돼요. 저한테다가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아무개 장로님이 잘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아무개 권사만 잘하면 조용해.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야. 내가 문제구나.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차원에서 목사만 잘하면 된다고 그런 거고, 서장로님은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나 서장로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오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뭐 큰 죄를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의 자식 걱정을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영혼 구원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바로 양육하고 신앙 성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남의 자식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통곡하시고 우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이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자녀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피해 나왔는데 자녀가 불타고 있는 그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보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들이 그 지옥불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지금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가끔 의심스러워요. 저분이 예수 믿는 거 맞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맞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자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도 예배하지 않고, 본인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할 때 막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가 막 불타는 곳에서 있으면 육신이 그러면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려고 했을 텐데 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요. 목사면은 뭐예요? 장로면은 뭐예요?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서 영적으로 자녀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자녀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그런 영적인 성장을, 영혼 구원을 힘쓰고
그런 거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같은 일은 관두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가 기도로 낳았어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어린 애기, 젖된 아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재롱하는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전에서 키워요. 근데 어떻게 키웁니까? 성경에 보면 세마포로 에봇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어린 아기를, 이게 3살 4살 된 그런 애한테 에봇을 지어서 입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에 걸맞는 복장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장 엘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어머니는, 부모는 깨어서 그 아이에게 에봇을 지어 입히고 세마포를 지어 입히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의 병들이 천국에는 있어요. 그 병이 눈물로 채워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자녀의 영혼 구원에 관심 갖고 그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관심 갖고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땅 물려주고 주식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도록 애쓰고 힘쓰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만 앉아서 예배하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의 유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녀대로 이어져 가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명품 가정이 돼야 돼요. 명문 가정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 100년 넘는 120년, 130년 된 이런 교회들이 강릉중앙교회, 양양교회, 조산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보면은요, 아버지 장로, 할아버지 장로 그리고 본인 3대가 장로님이고 4대가 예배를 드리고 그 3대, 4대가 예배를 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 3대가 전부 다 예배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너무 멋있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예배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 100년 넘는 교회들의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 그 가정들의 특징은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그러면 누구 뽑습니까?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릭 워렌 뭐 이런 사람들, 아니 릭 워렌은 목사님이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이기,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부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부자 그러면 록펠러예요. 록펠러를 부자라고 그러지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아직 록펠러 따라가지 못해요. 록펠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학교 하나 세우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세울까요?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가 세운 대학교예요. 시카고 대학도 100년이 넘은 대학교죠. 시카고 대학교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50명이 넘어요. 지금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30명 정도 돼요. 좀 반응이 진짜 되게 없어. 노벨상이 어떤 건지 모르니 그런 대학교 하나 세우려면 돈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승태, 그런 대학교 하나 정도 세워. 야, 공짜인데 아멘도 못하니? 야, 준호, 시카고 대학 같은 거 하나 세워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더 크게. 아이, 목소리만 커. 그래, 꼭 세워라. 꼭 세워라. 그런 거 하나만 세워도 대단할 텐데. 록펠러가 대학 12개를 세웠어요. 대학교 하나 세우면은요, 돈이 몇백억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카고 대학 같은 대학을, 미국의 12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이제 좀 놀랄 생각하세요.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얼마 정도 들겠어요, 장로님?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러려면? 요즘은 1, 2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전세도 못 얻어요. 1, 20억 갖고도 택도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그때 45억, 65억, 50억.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상동교회를 보고 온 게 60억이었는데, 60억 정도. 근데 지금 그게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하나 그래도 교회답게 지으려면 7, 80억은 들어요. 신내교회도 100억이 넘었는데요. 근데 그런 교회를 5,000개를 지었어요. 4,982개인가를. 그러니까 대학교 12개에 교회 5,000개를 지었는데 더 놀라야 돼요. 이거를 록펠러 재단에서 지었어요. 근데 록펠러 재단은 록펠러의 11조만 가지고 운영되는 재단이에요. 다른 돈이 아니라 11조 가지고 대학교 12개 짓고 교회 5,000개 지어서 봉헌했다니까요. 11조를 관리해 주느라고 11조 세느라고 회사를 차렸어요. 이런 된장,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 11조 세는데 5분이면 끝, 그게 아니라 11조를 관리하느라고, 록펠러의 11조를 관리하느라고 회계사 두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11조를 관리한다니까요. 그리고 재단을 세워서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쳐다보지 못할 그런 부자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된 데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저거 가지고 수첩에 껴서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옮겨 갖고 왔어요.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머니께로부터 그 비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산을 줬는지 궁금해하는 기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유산은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라는 유산.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로 마감을 하여라. 8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여라. 9번째, 할 수 있으면 힘껏 남을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10가지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지킨 것밖에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 10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유형의 재산보다 더 풍부한 무형의 믿음을 어머니가 물려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록펠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귀한 여베스와 같은 그러한 복을 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하였던, 그래서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잃고 그랬던 다윗은 말년에 역대상 28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유언이죠. 앞에 압살롬과 아도니아에 실패하였던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며 내 아들아, 너는 네 애비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대장부의 길을 가고 힘써 대장부의 길을 가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이런 부모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위하여서 통곡하며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의 병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품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복을 허락하는 그런 심령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